2025년 한국 사회에서 막말은 굉장히 익숙한 문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막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막말을 함으로써 나 자신의 기분을 풀려고 하는 이중적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막말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에 대한 무례함을 표현하는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에게서도 또한 다른 사람에게서도 점차 익숙해지는 문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막말과 같은 무례함의 언행 혹은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로 무례함의 비용이라는 제목으로 2018년에 번역된 크리스틴 포레스의 책을 보면 무례함에 대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서는 Mastering Civility라는 제목으로 2016년에 출간이 되었는데요. 이 책에서 크리스틴 포레스는 전 세계적으로 무례한 언행들이 받아들여지는 문화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막말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이 책에 따르면 무례함의 언행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데는 세계화와 파편적인 인간관계, 또한 다른 사람들과 직접 만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문화적 환경들이 사람들의 관계를 더욱더 멀게 만들고, 또한 타인에 대한 무례한 언행들을 막무가내로 펼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혹은 전 세계적인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덧붙여서 저자는 이런 환경들 속에서 사람들이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합니다. 경쟁이 더 심해지고 전 세계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야 되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그 경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얻게 된 성공을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표현하거나, 또한 자신이 경쟁을 통해서 얻게 된 권력이나 혹은 자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며,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한 언행과 행동을 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문화가 정착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의 모든 내용이 다 마음에 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은 이 책의 저자는 무례함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종종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례함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나 조직적 측면에서 많은 비용을 지급해야만 되는 좋지 못한 환경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막말로 표현되어지는 무례함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책이 2016년에 출간이 되었고 우리말로는 2018년에 번역이 되었으니 이미 이 책이 나온 지도 거의 10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지난 10년 동안의 변화 속에서 막말과 같은 무례함의 표현과 관련되어 가장 많은 변화는 무례함이라고 하는 것 혹은 막말이라고 하는 것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오히려 잘 모르기 때문에 혹은 무의식적으로 무례함을 표현하는 경우보다는 의식적으로 그것을 표현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현상들이 더 심화되게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막말과 같은 무례함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는 요소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사고 체계가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 의미에서 무례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람의 비도덕성을 드러내는 좋지 못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2000년대 들어서 특히 신자유주의적 사회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우월감을 느끼는 이들이 그렇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 한해서 막말을 퍼붓고, 또한 무례한 언행을 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회적 문화가 정립되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경쟁 가운데서 승리했다라고 여기는 이들이,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더 많은 자본을 가진 이들이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막말을 퍼붓거나 혹은 무례한 언행을 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러한 막말과 무례함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에는 막말이나 무례함이라고 하는 것이 비도덕적이며 혹은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을 하고 싶다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그것을 억누르거나 제한하는 사회적 체계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2008년 신자유주의 몰락 이후 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사회적 환경 속에서는 이러한 막말이나 무례함 같은 과거의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언행이라고 생각되어졌던 것들이 사람들에게 시원하다, 사이다다 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는 현상을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무례하거나 막말을 내뿜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비난받기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더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전통적 의미의 윤리적이면서 도덕적 행위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막말이나 무례한 언행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 넘쳐나는 것도 문제지만 또한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면서 뒤에서 후원하는 사회적 문화도 결코 건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러한 막말과 같은 무례함의 문제는 단순히 사회적 영역으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2025년 한국 사회에서 막말과 같은 무례함의 문제는 종교적 영역, 특히 개신교회 내에서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가 일본의 침략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하면서 오히려 일본 식민지 시대를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막말을 통해서 교계 내 많은 비판에 직면했었습니다. 여전히 식민지 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친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이루고 많은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한국교회의 현실은 너무나 부끄러우면서 개탄스럽습니다. 그저 교인들만 많이 모으고 그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해서 교회 건물만 크게 지으면 좋은 목사, 훌륭한 목사라고 평가받는 한국교회 왜곡된 목회관이 결국 이러한 식민사관을 정당화하는 목사들을 공공연하게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장신대 소기천 교수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을 정당화하는 막말을 함으로써 또 한 번 사회적 지탄을 받았습니다. 정치적 측면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또한 그런 측면에서 서로 공론을 형성하면서 긍정적인 정치적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반드시 필요하죠. 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이라고 해서 그가 죽기를 바라거나 또는 암살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하는 언행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신학자 입에서 나올 수가 있는 말입니까? 너무나 극단적인 이러한 막말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나 신앙의 거리낌이 없는 상태에서 내뱉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김양재 목사나 소기천 교수의 현실을 보고 있으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식과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윤리적 의식이 얼마만큼 바닥에 떨어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또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의 막말은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가치를 왜곡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2025년 현대 한국 사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2000년 전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이러한 그리스도인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의 언행의 문제는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3장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야고보서의 저자가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죠. 사람들 밖에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길들여 왔지만 결국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을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8절에서 혀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하는 말을 혹은 발성기관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며 결코 교회 공동체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생각들을 말을 통해서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2025년에 교회 지도자들이 식민사관을 찬양하거나 특정 정치인에 대한 암살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하는 막말을 통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것과 같이 2000년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교회 공동체의 위기를 안겨다 줬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서의 저자는 그것을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길들일 수 없는 혀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9절과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과거에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이 본문을 많이 설교를 했었죠. 저도 그때는 그 말씀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의 반대편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는 입술이 아닙니다. 9절과 10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의 반대쪽에 있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싫어하고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하였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저주를 퍼붓는 행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는 것,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언어적 표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과거의 목사님들이 이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대립시켜서 설교를 하셨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지나치게 인간관계에 대해서, 특히 기독교 사회윤리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었던 과거 근본주의 목사님들의 특성상 하나님과의 관계성만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말을 하고 표현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들은 결국 오늘의 본문을 왜곡시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피해야 될 언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저주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12절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12절의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결국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감람나무가 스스로를 감람나무라고 아무리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은 포도나무인 것이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저주를 공공연하게 한다면 그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스스로 고백할지 모르겠지만 정작 그의 열매인 다른 사람에 대한 저주를 통해서 그는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믿는다면 교회 지도자들은 그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함부로 저주하거나 막말을 혹은 무례한 언행들을 마구 내뱉는 것은 결코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2024년 12.3 내란 사태 이후 기독교 극우 세력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막말을 통해서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함부로 내뱉는 모습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무례한 언행들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을 내뱉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퍼져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종교적 측면에서의 막말과 같은 무례한 언행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서의 저자는 사람들의 언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믿음을 표현하는 도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저주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가치를 왜곡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말을 내뱉는 데는 분명한 신앙적 왜곡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언행에 대해서 평가한다라고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저주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식민사관과 같이 잘못된 역사관을 너무나 뻔뻔하게 떠벌리거나 아니면 자신이 싫어하는 정치 지도자에 대한 암살을 맹목적으로 내뱉는 이러한 표현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말에 전부 동의해 주실 거라고 하는 잘못된, 아니 자기 우상화에 가까운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설교를 통해서 혹은 공론장 속에서 막말을 내뱉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한 가지 요소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그러한 막말과 무례한 표현들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공론장 속에서 막말을 내뱉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 극우 세력의 지지를 바라면서 공론장 속에서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것을 통해서 큰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경우 자신에게 불이익이 다가오거나 혹은 자신이 한 말을 통해서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들은 또 비겁하게 자신들이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는 듯이 또한 거짓말을 내뱉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을 살펴볼 때 결국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막말과 무례한 표현들을 마구 사용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는 결국에는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한다면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나의 이익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보신다고 하는 두려움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우상화하는 왜곡된 믿음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국 사회가 내란 사태로 인하여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또한 양극화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한국의 개신교들, 특히 기독교 극우 세력들이 이러한 갈등과 문제를 더욱더 심화하면서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막말을 내붓고요.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에 대한 저주를 너무나 쉽게 내뱉습니다. 과연 그것이 교회 지도자의 모습일까요? 아니,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공론장 속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내뱉는 막말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의 문제로 바라보며 심각하게 이것에 대하여 저항해야 합니다. 이것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그들이 내뱉는 말로 인해서 복음의 가치가 왜곡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언행, 특히 교회 지도자들의 막말의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기회를 가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